1장.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2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도 변하지도 않아 힘이 들었지만 새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는 한 성도니 댁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열장의 아름다운 꽃병을 보고 감탄하며 말합니다. 야, 참 멋있군요. 아주 귀한 것이겠지요? 저 정도면 얼마나 할까요? 아이, 목사님, 저것은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어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내 영혼을 맡기며 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다가 우연히 쓰레기장에 버려진 한 무더기의 흙을 발견했지요. 누군가가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것인데 저는 그걸 집으로 가져다가 반죽을 하고 빚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똑같이 새롭게 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저는 이 꽃병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고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옛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죄가 죄인 줄로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도 이러한 옛사람의 삶을 썩어져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에요. 생선과 육류를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장모님이 굴비를 보내오셨어요. 그 일본에 들어오는 5일 동안 박스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박스를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모님의 정성을 생각해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넣어놨는데 다음에 녹여서 먹으려고 하니까 냄새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며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갑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과 타락한 죄악의 성질을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온 그 죄악, 그 습관, 그 옷을 벗기에
쉽게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는 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담아내기 옷 덮고, 담아내기 옷 덮고라. 까도 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나 습관은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되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외모로 인해 심한 열등감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발해서 성형 수술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택된 사람은 이곳저곳 수술을 받고 체계적으로 몇 달간의 영양 운동 관리를 한 후에 변화된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외모의 변화로 인해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모의 변화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외모가 유명한 배우처럼 바뀌어지면은 자신의 인생도 유명한 배우처럼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외모가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거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까지 새롭게 되는 그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바뀌어야 할 그 속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예수를 모르던 때와 같이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그곳에 술이나 음료수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부대에는 반려되지 않은 새 술을 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려되지 않은 그 새 술을 신축성이 없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술이 발효할 때 발생하는 그 가스로 인해서 가죽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질 것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질 것인가? 성도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이 2022년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돼요. 한 청년이 행인의 금품을 갈취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가게 되면서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잡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옛날에는 경찰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이젠 자신이 범인을 잡는 경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경찰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기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무엇이 나옵니까? 의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 의는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은 죄악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즉 의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 예수님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 거룩과 의가 완전히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께서 사시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진리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진리로 이끄는 그 예수보다는 나를 잘되게 하고 복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으려고 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변들에 모셔두는 그런 신앙이 과연 우리 안에 예수가 산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 보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인간의 내면은 고쳐지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새 가죽 부대에 담은 그런 술과 같아요. 새 술은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도록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하셨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할 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씩 새롭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아니 왜 변화되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요. 자다가 깰 때요. 허망한 것을 따를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새 생명을 소유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막에서 우물을 파놓고 그 물을 길어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도록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귀찮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과 옛날의 삶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영적인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켜가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